34장의 가장 독특한 것은 이 34장의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단어가 목자라는 말입니다. 잠깐 살펴보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거짓 목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6절은 참 목자이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땅을 회복하시겠다는 또 내용이 있습니다. 또 17절에서 24절까지는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하는 목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세우신 다윗이라는 목자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목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으신 마지막 25절에서 31절은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화평과 언약을 주시고 궁극적인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여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은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패망이 참 목자의 부재에서 왔다. 참 목자의 부재에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참 목자를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수 있도록 참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또 교회에서도 목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은 관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자, 그러니까 실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양이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양 같은 백성이 목자가 없으면 만약에 회복을 하더라도, 자력 회복을 하더라도 금방 양이잖아요. 양의 특징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금방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실제 하신 사건이 뭔가? 그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 이 예언은요, 당시의 예언이 아니라, 당시의 예언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일 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실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현현하심으로 일어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의 약속으로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25절, 26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고 그 땅에서 악한 짐승들이 사라지게 할 것이니 그들은 광야에서도 안심하고 살며 숲속에서도 잘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과 내 산 주변을 복되게 할 것이다. 내가 때마다 비를 내려보낼 것이니 복된 비가 있을 것이다. 자, 여기 25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평화의 언약. 먼저 하나님께서 화평과 안식에 대한 언약,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은혜의 공급을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내가 25절 보세요. 내가 라는 말이 한 번 나오고요. 26절에도 내가 두 번 반복되고 있고, 27절, 29절에도 내가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 평화의 언약을 맺고 그 땅에서 악한 짐승,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그 가장 강대국인 바벨론이나 주변 어떤 강국들, 주변국들, 이런 것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된 비를 내리고 터전을 복되게 하시겠다. 이 모두가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누가 주도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비를 내리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평화, 샬롬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샬롬이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소극적 상태의 평화가 아닙니다. 평안이에요. 평안.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이 채워지고 제자리를 찾고 잘 기능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광야에서도 숲속에서도 너는 너의 기능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온전히 작동하지 못하면 열매 맺을 수 없잖아요. 내 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병 생기잖아요. 힘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이웃끼리 서로 선한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 반목하고 다툴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런 기능들이 온전히 제자리를 잡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평안, 샬롬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능들이 잘 작동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또 샬롬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평화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데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조하지만 편안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요, 원래 인간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안의 약속을 누가 해주십니까?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 편안을 너에게 준다가 아니라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나님과 회복인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샬롬이 너에게 임하면. 이 기능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작동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샬롬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은 여기 보니까 27절에 먼저 보니까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들의 멍에의 굴레를 깨뜨리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낼 때, 여기 멍에. 이 멍에가 뭡니까? 뒤에 풀이 됐잖아요. 압제와 속박. 여러분 보세요. 죄의 멍에를 맨 사람을 뭐라 그러죠?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이 과거에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압제와 속박. 자유함이 없습니다. 이리저리 멍에 매서 끌려 다니는 겁니다. 마치 소가 멍에를 매면 농부가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탄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되고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삶을 포기하며 살지 않습니까? 땅도 잃어버리고 열매를 내도 자기 것이 아니고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샬롬이 회복되지 못하면 마귀의 멍에 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사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 그것이 죄와 사망의 멍에를 맨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이 27절에서 29절은 매우 복음적인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멍에,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죄와 사망의 멍에를 하나님이 내가 주도하심으로 꺾어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요,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31절, 32절
30절, 31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면 그들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족속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내 양, 곧 내 풀밭의 양이다. 너희는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30절에 나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딱 생각나죠? 네. 마찬가지 31절도요. 너희는 내 양, 풀밭의 양,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다 뭡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현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자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오늘 30절 말씀이 그 말씀, 31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4절, 15절에도 보면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런 수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시는 것처럼 친밀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똑같은 관계를 맺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므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삶이셨어요. 예수님이 사탄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동행이 우리에게 실제의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완전한 사랑, 거룩한 임재가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흔들리지 않는 이 친밀한 관계를 마음껏 우리 인생의 광야를 만날지라도 숲길을 만날지라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그래서 평안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